오늘 우리는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에 대한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적용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근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전에 우리 삶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만큼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도 성경 말씀과 복음보다는 자유주의 신앙과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더 앞세우게 되고, 신앙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익히다 보니까 정작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신앙, 생명력 없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반쪽짜리 신앙, 종교 생활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은 순수하고 순결한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는 날마다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복음의 그 생명력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결코 패배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죽어있는 종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왜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부활은 신비라고 정하고요, 소제목으로는 부활 사건의 의미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첫 대목들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활 사건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진군나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전달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축복이요 큰 기쁨이라는 게 피부까지 와닿진 않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고 한 번 더 지식적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공감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복음이 왜 축복이라는 건지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도대체 왜 이것이 나에게 그토록 눈물겹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축복의 소식인 걸까? 어째서 초대 교회들은 이 부활 사건으로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의외로 사람들 모습에서 부활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많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한결같게 두려움과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쁨과 축복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복음서의 뒤를 잇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대부분 슬퍼하고 절망하고 기죽고 두려움에 빠져버렸는데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서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서 생기가 넘치고 힘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리저리로 숨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겁쟁이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들이 이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자기들이 눈앞에서 십자가 고난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깊은 절망 속에 무덤의 창사진에 묻힌 그 예수님.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희열이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감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니 어찌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기뻐뛰게 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이 소식을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 마음에 샘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6.25 때 전사한 줄 알았는데 포로로 납북돼서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탈북해서 소식을 전해오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산가족 만남을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그들이 전사한 줄 알고 국립묘지에 장례를 치르고 60여 년 동안 매년 추도 예배까지 드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살아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들 마음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곧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육신이 다 쇠하여 가시던 노모가 아들과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힘을 내야겠다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축복이고 왜 기쁨이고 왜 감격이고 왜 능력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마귀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리실 것이며 언젠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이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범접할 수 없게 되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신학적이고 어려운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은요, 다른 복잡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무너졌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을 바꿔놨고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힘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지쳐있고 무너져 있던 현재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마다 지금도 내 안에 실제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날마다 현재 삶 속에 현재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이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 현재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쉽게 적용해 보자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뒤를 잇는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인 그 장애인을 고쳐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이런 변화와 이런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던 그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로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려놓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사와 기적들은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봐야 이미 그 사람이 죽고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을 아무리 외쳐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과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과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의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영원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에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무엇도 나에게 범접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쉽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쉽게 짜증내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아요. 입에서는 수시로 짜증과 불평 섞인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생명력이 나오고 영적인 힘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냥 뭔가 상징적인 얘기로만 이해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자마자 일시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이제 틀렸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낙향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참담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남몰래 어딘가에 숨어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추앙하던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조롱받고 처참하게 죽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신세는 이전보다 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구나. 정말 이제 모든 게 끝이로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들이 의지하며 함께했던 그 예수님, 사랑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의 안위나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사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좌절감과 패배감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삶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 친한 친구들을 따라서 처음 학원을 구경을 갔어요. 저희는 학원을 보내지 못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학원을 거의 다 다닙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고 친구를 따라서 학원 탐방을 갔어요. 네. 갔다 오더니 어떠냐?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학원을 못 보내준다. 못 보내줘.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도 그렇고 이제 부모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고 저렇게 또 지원도 받아서 서포트를 받아서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부러울 일이냐?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러워할 일이다. 예수 잘 믿어야 결과가 좋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 책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맘카페니 뭐니 보면 우리 자녀들을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땐 저렇게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이론과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방법들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보장받지 못합니다. 보장받지 못해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틀 속에서 이론 속에서 지식 속에서 자꾸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삼시세끼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는 삼시세끼를 꼭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삼시세끼를 그냥 막 목숨처럼 여기고 먹이고서 키운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자라면요 직장생활 참 힘듭니다. 식사 때만 되면 저는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저는 굶고서 못 삽니다. 밥을 못 먹고 야근해야 될 때도 생기는데 저는 밥 못 먹고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를 나가버려요. 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못하겠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장성해서 금식 기도가 뭔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때나 먹이고 아무 때나 재우고, 그래 네가 한번 부딪혀봐라 그러고 내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애들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기 때부터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 철야 예배를 막 계속 다녔으니까, 대운께 있을 때 잠자는 시간이 어디 있고 밥 먹이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 저 여기 앉아 있지만 등만 대면 잘 잡니다. 차만 타면 잘 자고요. 침대에 등만 대면 잠을 자요. 얼마나 잘 자는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주님께 맡겨도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엄마가 그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 아이를 내몰았습니다. 강가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자녀, 부모의 손을 벗어난 그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나를 바꾸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항상 삶 속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삶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 포기하려고 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고 무너져가던 나의 인생이, 온갖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던 나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부터가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살이를 염려하지 않게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것이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이 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겨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고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권세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부활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오. 이것은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요일날 투표죠. 여러분 사전 투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때 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는요 너무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이후로는 따라합시다. 성도답게, 성도답게, 성도답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